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이 오게 한 사람, 세 번째로는요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요 딱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위로 하늘에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원천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천의 복, 그러니까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진정한 복으로 생각하느냐? 하늘에 있는 복과 땅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으신 분이고요, 또 땅의 복도 있는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땅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지구상에 20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1달러도 가지고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사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요 약 3, 4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좀 남보다 부자는 아니고 빈곤한 것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 땅에 있는 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혼 잘한 사람,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등등 땅의 복을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동양에 오복도 있는 거죠. 눈이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가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복이 있는 이런 복을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땅의 복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기에 행복이란 단어는 없는데, 이 복이, 행복이라는 게 해피니스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블레스니스, 해피니스 해가지고 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택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요. 아멘요. 저요. 바로 대답이 나에게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이 2부의 예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라면 왜 이 자리에 와 있어 앉아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자, 이것은 히브리어 바하르란 말인데, 바하르, 이거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 그 다음에 결정, 결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했다는 말은 여러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결정했다는 건 심사숙고 검사해가지고 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언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 여러분,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누구 안에 택했다? 예수 안에서.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것만 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 택했을까요? 예수 믿도록,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16편 3절에 보니까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시편 33편 12절을 보니까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고,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택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은 사람이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요.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존귀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좀 똘똘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듯이 성도들도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도 있고 신앙생활 좀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은, 또 이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다.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여러분들을 귀한 성전에 오게 해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한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요. 자, 여호와께 택하자 자기를 섬기게, 성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게, 목사로 우리 교인들을 섬기게,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택하여서 자기를 섬기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섬기십시오. 성가대도 좀 하시고 교사도 좀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를 섬기겠다고 있잖아요.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만 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택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택함 받은 존재잖아요. 직장,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요? 회사에서 나를 택해줘야 내가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요,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할 수 있나요? 상대가 나를 픽업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요? 교인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어디 가나 어느 상태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택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어요. 가까이 오게 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존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원어를 보니까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오게 한다, 카리브란 뜻이에요. 카리브. 이건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그 다음에 가까이 땡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옆에 붙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뭡니까?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내 가정의 복이고요, 내 아이들에게 복이고요, 우리 가정의 복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요. 오늘 그리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요, 그 누구를 가까이 하다가 문둥병을 고쳤죠? 나만 잘 몰라요? 나만이 누구를 가까이 하다가 병 고쳤냐고요? 문둥병 고쳤냐고요? 엘리사요, 엘리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2헬류증 앓는 여인이 누구를 가까이 하다가 병 고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그 옷만 만져도 나았었잖아요. 여러분 옷만 만져도 낫는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암만 기도받아도 안 낫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가! 그렇게 해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결국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된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아멘. 담대히 나가자는 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가면 응답을 주시니까, 나가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할수록 허물이 있을수록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는 때로는요 뻔뻔하게 나가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잘못했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하는 생활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0장 21절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며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나올 거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여러분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고요, 그 인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 보면은 예레미야 그 3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영도자가 너희 가운데 나올 거고 진정한 지도자가 너희에게 나올 거다. 아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죠. 예? 영광이라고 그래요.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걸 가까이 하는 걸 영광으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겁니다.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늘 또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왜 이곳에 초대한 줄 아십니까?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초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시편 65편 4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또 이 원어를 봅시다. 원어를요. 예.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랬어요. 뜰에 살게. 주의 뜰은요, 담 안에, 그 다음에 물타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게 했다는 거죠. 이건 사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착하냐? 이 머물다가 정착하게 되고, 거주하다가 이 정착한 성도들. 오늘 여러분, 내 교회의 정착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교회는요, 영원히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도 그래. 집에서 기분 나쁘면 나가서 호텔에 가서 자고 안 들어와 버리고, 또 아내들은 친정 가서 자고, 친정이 없는 사람 올 때 갈 때도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정착하다는 이 말이에요. 주의 뜰에 살게 한 것, 정착해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피와 땀을 흘려서 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뭘 한다 그러면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왜?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여러분, 나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자고새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자고새. 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가지고 알도 낳고 새끼도 키워가지고 또 나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죠. 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의 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환영하고 인정해주는 내 교회를 만들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녀봐요. 맨날 손님같이 다니잖아요. 손님같이 다녀요. 내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내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내 집이란 게 뭐죠?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허리 쫄라매고 돈 주고 산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을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이라. 다윗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윗은 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남의 것 뺏어다가 이 교회 지었다,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정복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정복 전쟁을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영토를 다 넓혀줬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전 되게 만들어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만들 때는요, 세울 때는요, 거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에세르를 했어요. 에세르, 복이 있는 사람. 이걸 행복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행복이요, 해피니스.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블레스니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지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블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복이라고 그럽니다. 분복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살게 하는 여러분들을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요, 천국의 분점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분점. 오늘 여러분, 이 분점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이 본점으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다. 아멘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세요? 아니면 가고 싶지가 않으세요? 말들은 다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제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가요, 안 가. 그날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막 버팅겨서 안 갔대요. 그래, 나중에 그분이 그 설교를 하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가자 할 때 아멘 하고 내가 못 따라갔는가? 왜 못 따라가게? 오늘 여러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하실래요? 아이, 목사도 안 간다고 막 버팅겨.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요, 이 강대상을 막 붙잡고요, 난 안 가요, 안 가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 이후로 후회했다고. 오늘 여러분,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는데 별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막상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자 그러면 좋아하느냐? 이제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이제는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호스 끼고 그 다음에 수액 치사 맞고 안 죽으려고 막 버팅겨. 그러잖아요. 참,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나도 정말 따라갈 건가? 아멘, 나도 강대상을 붙잡고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리고 나도 버틴 걸 건가? 나는 지금 마음의 지금 결단에는 가자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저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는다.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도 설교 다 끝내놓고 축도 다 끝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병원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왜?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요 1년 2년 있어봐야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돈만 뭐 하려고 다 보내냐고요. 돈만.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언했습니다. 뭐 119 전화가지고 부를 필요 없어요. 119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자 하는 그 날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날이 온다면 목사님, 예수님이 데려가는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쓰는 책에 내가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때 내가 불러줘야 될 꼭 찬송가가 있어요. 1절부터. 내가 항상 누가 죽어도 그 찬송을 불러요. 뭔 줄 아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가 그렇게 교인들 천국 갈 때 불러줬던 그 찬양을 내가 안 부른 내가 천국 갈 때 안 부른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가자 해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나이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요 악인의 장막보다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문 열고 문 닫고요. 나는 우리 조상용 권사님이요 정말 막 지금 한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아침마다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불도 꺼주시고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거 하지? 여러분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실 분 없어?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사찰을 두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저녁은 송준호사님이 문 잠그지만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진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줘? 왜 나는 권사 안 시키고 왜 나는 안수집사 안 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 좋은 곳이로. 근데 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가자는데 안 갈까요? 가자는데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저 더 버티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은 자녀들에게 꼭 유언해 놓으세요. 내가 병원에서 안 된다 돌아가시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산소호흡기 끼지 마시고요 수행 마치지 마시고요 그냥 준비해서 하늘나라에 가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낙원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낙원에 다 돌아 못 다녔지만은 낙원에 가봤는데 그 낙원에 가서 내가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저 지하에 바울성전 앞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월차 이 치유 기도회 때였어요. 분명히 교인들하고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버리고 나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는 나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나는 기도하고 나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그때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영적 세계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뜰에 충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조리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올라왔는데요 2부 예배 때 참석했던 교인 누가 안 왔어? 4부 예배 때 참석했던 교인이 안 올라오고 1부 예배 때 참석했던 학생들이 청년들이 누구는 안 올라왔다. 나 이런 말 거기 가서 후회하지 않게 오늘 여러분 모조리 전부 다 올라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시편 65편 4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어를 봅시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뭔 말이냐? 투브라는 말이에요. 시브리어의 투브,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 좋은 겁니까? 말씀이 있어서, 구원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영생이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품, 선함, 번영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지면은요, 여러분을 번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복빔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빌어줘야 복을 받는 거죠. 복빔을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에 뭘 하든 간에 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내가 잘된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만족이란 말은 시브리어 사바라는 말인데, 만족하다, 보식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보식, 그러니까 실컷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못 먹으면은요, 그 암 걸린 사람이잖아요. 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화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뭐냐? 만족하는데 먹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부유와 번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떡을 먹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집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분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같이요, 적은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주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도록, 실컷 먹도록, 이렇게 포식하도록. 여러분 요즘 포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체중이 늘고, 그래서 살이 찌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 살 빼려고요, 아침 저녁에 호수공원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성전에 살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포식하고 먹고 마시게 만들어주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장막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산사태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요, 집이 떠내려가고요, 중국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와 있어요. 일본이요, 지금 일본의 대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집들이 지금 파괴돼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레바논요 도시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이 세상의 땅에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더라.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에 천국에 집을 짓고 삽시다.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할 때요, 천국에 갔더니 교인들이 드린 헌금, 교인들이 드린 구제를 통해서 천국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고요, 열심히 구제하고요, 이웃을 도와서요, 하늘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는 천국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땅에서 살며 땅에 있는 집만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내 집도 만듭시다. 아멘요. 저는요, 천국의 집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늘의 집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와 선교와 선한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로서 내 집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을 해봤지만 목사님들은 이거 안 믿더라고요.
이거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다고요. 천국에 내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105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고요. 우리 집에서만 12개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어왔고요. 매년마다 아이들 이름으로요, 또한 우리 부모의 이름으로도 부재연금을 하는 이유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상급을 제가 기대하고 하늘에 나의 집을 짓기 위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로는 저거 어리석은 게 아니냐, 저게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요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가자 그러면은 놓고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놓고 가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거지가 되지 마시고요, 천국에 내 집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드리시고요, 감사도 하시고요, 드릴 걸 드리고요, 구제도 하시고요, 선교도 하시고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장막은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이 천국 장막에 가는 날 우리가 머지않아 살아서 변화되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늘의 마지막 장막을 세우는 소망을 갖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교회가 이렇게 좋고 좋은 것처럼 우리 하늘 성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요, 내가 살 집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순박한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 짓기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옳은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하나님 나도 천국 가면은 내 집이 있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요, 선한 일 하게 하고요, 구제도 하게 하고요, 선교도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